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영목중앙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뭘 했었냐면요, 맨 첫 주에는 창세기 앞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꽈당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오히려 심판을 뚫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바뀌고 있어요. 시험을 볼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험 봐도 너무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판을 뚫고 오히려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귀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가 역사 속으로 계속 지금 살펴나가는 중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여정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을 주시고요. 땅에 살아갈 후손,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네 번째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발견해 나가야 했고, 그래서 약속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 모세 언약 혹은 신의 언약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셔서 절대자, 전능자가 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근데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의지가 있으신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거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향한 삶, 세상을 향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좀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주님의 동행, 임재를 약속하시는 성막, 성소를 또 허락을 해주셨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끈질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아브라함 개인 혼자 받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신의 산 언약은요,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더 진수, 말씀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약속을 발전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서에 와서 이제 누구를 본다는 거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제가 오늘 앞에 나오지 않고 좀 뒤쪽에 살짝 나올 겁니다. 살짝 뒤쪽에 나올 겁니다만은, 자,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언약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명령을 보았고 원복음을 보았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까지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제가 양 목사님께도 우리 연목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들으시는 거 보고서 말씀의 훈련이 잘 돼 있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교회라고 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런 거 말고 예화나 해요. 뭐 이런 눈빛을 보내는 교회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하여튼 오늘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 다윗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요,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서요 차근차근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볼펜 들고 나오셔서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쪽에 많이 계신데 잘 안 보면 여기 보이세요, 스크린? 살짝 이렇게 이쪽에도 보이시죠? 네. 사무엘서 전체가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몇 장인지 혹시 아실까요? 사무엘서는 좀 넣어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한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30장까지. 시험 안 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안 볼 겁니다.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로 이렇게 전부 합쳐서 5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하진 않을 거예요. 55장 되게 많잖아요. 창세기보다 많은데 중요한 거 몇 개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는요 전체 합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하면요, 맨 처음에 노래 하나가 나오고요, 맨 끝에 또 노래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 민족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 부르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맨 처음에 1장과 2장에 자,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 하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 노래요? 한나의 노래가 나온다는 거고요. 맨 뒤에 저 뒤에 가면 사무엘하 22장 23장에 가면 누구 노래가 나오냐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여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누구 노래로 시작했어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누구 노래로 끝나요? 다윗의 노래. 그러면 사무엘서 전체의 주인공을 한 사람만 뽑아라 그러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다윗이에요. 물론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 같은 거예요. 그렇죠? 큰 다리가 건설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 받치고 있는 기둥이 몇 개? 두 개인 거죠. 하나는 한나의 노래, 또 하나는 다윗의 노래. 큰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사항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여기가 사무엘서 핵심이에요. 자, 무슨 언약요? 오늘 뭐 한다 그랬죠? 다윗 언약.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전체 핵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두 개가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고 핵심 내용은 뭐다? 다윗 언약이다.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큰 메시지고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하시죠? 그렇죠? 성가대에서 보이세요? 네, 제가 그냥 크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생각하시고 그거 나중에 놔두고 갈 거니까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어요. 저기 안 가지고 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나의 노래부터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사무엘서 1장 보시면요. 자, 사무엘서 1장 보시면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알수군에 자식이 없었더라. 네. 자, 맨 처음 사무엘서는 누구 얘기로 시작한다고요? 한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성경을 시작할 때, 한 권을 시작할 때 왜 사무엘 얘기로 시작을 하지 않고, 그렇죠? 물론 한나가 사무엘 엄마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고생만 하다 간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중요한 책을 시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한나는 보통 그냥 이름 없도 빛도 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요, 위대한 신앙, 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소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가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요, 부인은 한나인데, 그런데 아이고 이걸 어떡하죠? 집에 부인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생각. 엘가나가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안 나오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집에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아이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아이는 없었고, 근데 이거 정말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남편이 한나를 좋아하는 거를 뭘로 갚는 거죠? 한나한테 자기가 아이가 많고 넌 아이가 없다, 이걸 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근데 한나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이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간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너가 나한테 하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속이라도 시원한데 뭐가 있어요? 신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얼마나 속상한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예수 믿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더 어려울 때도 많고, 그래서 더 눈물 날 때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믿음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물을 드리면요, 화목제라는 제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을 이제 나누어 먹는 거죠. 그때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때마다 반복해서 분인나가, 인간적인 말로 하면 한나의 속을 이렇게 그냥 확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거예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분인나가 있어요. 여러분 분인나 없으세요? 그 왼수 같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믿음이 없고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격 같으면 이 분인나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나? 그냥 머리채를 잡고 말이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줘야죠.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있다는 걸 보여.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걸 해주면 이거 저것이 독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텐데 말이죠. 근데 한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꼭 어디서 하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음식을 먹는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뭐 요런 때 하는 거예요. 분이 나가고, 그렇죠? 한나가 못할 걸 알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그런데 한나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렇죠? 기다려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 먹는 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주님 앞으로 가서 거기서 울었어요. 그렇죠? 통곡을 하고 막 슬피 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속이 상하면요,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게 통성기도가 잘 안 되고요, 그냥 어떻게만 하죠? 주여 하고 그냥 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왜 술 취했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엘리에게 대답을 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일단 1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다라고 했는데요. 성경 원어를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워지면요 이게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못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막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어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았습니다. 쏟다라는 단어예요. 자,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버렸는데 누구 때문에요? 군인한테 당해가지고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의 나긋나긋하던 아름다운 그때 마음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딱딱한 어려운 마음이 됐다. 안 해보셨죠?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사셔가지고요. 그렇죠? 마음이 딱딱하면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내놓으니까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아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평생을 주님께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엉엉 거죠. 자, 뭘 드렸다고요? 마음을 주님께 쏟아서 드렸다. 있는 그대로요. 주님 저는 안 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거니까 그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괜찮은 척한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해 이런 거 한 거 아니고요. 가가지고 주님 저는 마음이 굳었어요. 라고 자기 있는 마음을 그냥 내놨단 말입니다. 한나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아이를 주겠다 하셨고요. 18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아직 아이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게 한나가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젖될 때까지 잘 기르다가 젖을 떼고 난 후에 아장아장 요걸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어떻게 떼나 그걸 사무엘을 데려다가 그걸 하면 안 되죠. 위대한 사무엘 애기 사무엘을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께 이렇게 드리면서 약속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라게 되는 거겠지요. 자, 이것이 1장의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를 2장에 가면 한나가 뭐로 만들어서 불렀다고요?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 얘기를 노래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언약을 보고 있다고요? 다윗 언약.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몇 구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3절 읽어보면서 2장 2절, 3절 읽으면서 시작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2절 보시니까요. 자,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나가 이겼어요? 분인나가 이겼어요? 한나가 분인나를 이겼어요. 그런데 분인나를 어떻게 이겼죠? 분인나 머리채 잡고 흔들어보는 분인나랑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다. 그걸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보니까요. 그 자신의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가 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자기 경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교만이라는 표현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요, 겸손이란 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교만과 겸손은 누구 앞에서의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 앞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 이분이 하신 거고 다 저분이 하신, 이런 건 예의라고 부르죠. 겸손이라기보단 예의잖아요. 그렇죠?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진짜 말하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교만 반대말이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자, 4절부터 보시면요, 인생 역전의 주제가 나타나, 운명이 앞뒤가 확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나와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자, 용사의 활은요, 안 꺾이는 게 용사의 활이에요. 그죠? 쉽게 안 꺾여야 용사죠. 근데 꺾여요. 자, 이게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는 힘을 갖게 되고요. 5절, 풍족하던 자들은, 그죠? 품을 팔게, 가난하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자, 보세요.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한나와 브닌나,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을 6절부터는요, 개인의 경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리더십의 이야기로 확 발전을 시켜버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다윗 언약하러 가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반대잖아요. 스월, 죽음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 앞에 교만, 겸손 이야기랑 연결해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자, 기억해 두세요. 교만한 자는, 자, 누구 앞에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확 낮추시고요. 그렇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그를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한나 부인나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요,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밑줄 쳐두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자, 밑줄 쫙,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왕 얘기가 나왔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직분을 받은 자란 뜻이니까,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는 3가지 직분이 성경에 있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3 직분은 그냥 어떻게 세워야 돼요?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왕 직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쭉 연결시킵니다. 자, 한나는 지금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자, 뭘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왕이 나올 건데, 자, 지금 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죠?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이 아니라 한참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게 되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제도, 왕정 제도를 주실 건데, 그 왕정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왕이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가 뭐죠? 다 했는데요.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신다. 자, 말을 바꾸면요, 누가 왕이신 거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얘기랑 되게 비슷하냐 하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악과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이제 왕을 뽑아가지고요, 이제 나라를 맡기실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지금 아주 중요한 통치 원리, 왕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겸손한 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9절에 표시하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거룩한 자, 메모광 해두시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이요, 성경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인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인자한 사람. 저것도 뭔 말이냐. 자, 너무 열심히 들으셨어요. 제가 진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자라는 말 언제 나왔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렇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에 성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2장 9절에서 거룩한 자들의 말을, 거룩한 자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인자한 자,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 쉽게 보면 신실한 자, 신실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 보시죠. 쭉. 자, 이거 모아서 한나의 노래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신실한 자의 대표 모델이 누구인 거죠? 한나요. 한나의 경험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나가 누구라고요? 신실한 자요. 근데 아니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군인한테 당해가지고요, 그렇죠? 정말 인생의 고난밖에 없었던,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았던 이 한나가 어떻게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었죠? 마음을, 자기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쏟았다고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자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겸손한 자란 아이고 주님께 영광, 그래놓고 속으로는 다 내가 했어,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신실한 자란 이렇게 해가지고 겉도 훌륭하고 실패도 없고, 그렇죠? 아, 참 스펙도 훌륭해 보이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고, 아, 저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고 좋기만 하고, 뭐 이런, 아, 나는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나는 신실한 자도 아니고 나는 쓰임받은,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죠? 누가 신실한 자라고요? 누가 겸손한 자라고요? 누가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굳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드리고요, 주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 신실한 자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나와 같은 사람을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를 맡기시겠다. 그렇죠?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굳었는데요, 쏟질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나는 마음이 굳었어요. 나는 마음이 굳은 사람인데요, 내 인생은 왜 이렇죠? 나도 좀 살아야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신실하지 않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세요. 왜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것이 우리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자, 이 한나의 이야기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어도요, 교만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낮춰요.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많고 흔적이 많아도요, 주님 앞에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펼쳐가신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자,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자, 성경 잘 아시니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항상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쭉 가요. 자, 처음에 뭐가 비교 대조되었죠? 1장에서요. 한나와 분인나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않은 자, 마음을 쏟는 자와 마음을 쏟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대립 구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당대 최고의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쏟질 않아요. 자녀들이 딴 길로 막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쏟아야 되는데 쏟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이 가문을 낮춰가지고요, 두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겸손한 가문, 한나의 가문 누구죠?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상 그 앞쪽에 3장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기 때부터 무슨 훈련을 받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게 뭐죠? 듣는다는 게 마음을 쏟고 주님과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무엘을 귀중하게 성장하게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민족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8장부터 31장까지는요 누구와 누구 얘기냐 하면 이번에도 대조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사울왕과 다윗 왕의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 맨 먼저 8장부터 15장까지는요 사울왕 얘기가,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얘기가 혼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좋아하셔서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이래가지고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쵸? 똑 부러지고 괜찮은 청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그래가지고요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아유 주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숨고 이랬단 말입니다. 자, 뭐인 거죠? 겸손한 자였어요. 누구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신다는 고백이 이 사울에게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 사람이요 환경이 바뀌어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요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 13장과 15장에 사울왕의 갑자기 달라진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장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요, 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사울왕이 자기가 그냥 직접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안 기다렸냐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다. 자, 몇 번 잘못했어요? 한 번 잘못했어요. 물론 잘못했죠. 근데 우리 생각에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죽을 죄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자, 그 다음 15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과 뭐 짐승들까지 다 진멸을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자,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를 조금 남겼어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뭐 매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긴요? 마음을 쏟아야죠. 그죠?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사울이 마음을 쏟았을까요? 아니면은 변명 막 했을까요? 변명했어요. 아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좋은 제사로 드리려고 아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랬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가지고 넘어가지요. 라고 마음이 굳어지려고 그러니까 쏟아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변명, 핑계, 합리화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한나의 노래. 쉽게 말하면 뭐죠?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신다고요. 사울이 지금 뭘 한 거죠?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하신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이 상황이 맞습니다. 이런 걸 한 거라고요. 내가 왕입니다 라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왕에서 제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왕위를 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16장에서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실까요? 질문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 해요. 그렇죠? 아시죠 이제? 질문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왕위를 빼앗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요? 그렇죠? 아니 살리라고 했는데 죽인 게 아니고요. 죽이라고 했는데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를 뭐 죽이고 뭐 이런 거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못 기다려서 그냥 자기가 제사 먼저 드리고 이런 건데 이것이 왕위를 떼버릴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나중에요. 저 끝날 때 좀 보겠지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사고를 한번 치는 사건을 한번 저지르는데요. 무슨 사건이죠? 제일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이요. 그때 뭘 하죠? 간음을 했죠. 그렇죠? 그걸 덮으려고 살인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끝까지 가고요.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 뭐가 합해요. 간음에다가 살인에다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잘라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지 계명을 어겼는데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갔고요. 사울은 여기서 요렇게 두 가지 정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으시거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요 사울은 너무 싫고 원래 다윗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다윗은 뭘 해도 좋고 사울은 뭘 해도 싫고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경책 읽을 때 내가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 봐야 맞는 거냐 하면 자 누구의 노래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한나의 노래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사울이 여기서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한나의 노래를 그래서 자 너무 강의를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보면 한나의 노래는 조건성을 뜻합니다. 조건성이란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조건성이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기보다는 누가 한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사람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면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사람이 교만하면 주님이 낮추신다. 누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한나의 노래에는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시켜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6장부터 31장까지는요 말 그대로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요 16장부터 31장에 가서 사울이 죽는데요 되게 특별한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시기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아주신 두 명이 공존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긴요. 사울을 이렇게 왕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윗을 왕 삼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기름만 부어놓고요 내가 널 왕 삼는다 이렇게 말만 해놓으시고요 사울함을 그대로 놔둬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렇죠? 기름을 붓지 말지 약속을 주실 말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인고의 시기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두 명이 공존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 시기가 이렇게 쭉 열려가는 거죠. 주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차라리 나중에 사울 다 죽은 다음에 다윗 기름 부으면 훨씬 좋잖아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16장에서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한번 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펴시고요.
자, 1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저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의 이새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기름 부을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고 싶은 제목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새가 이제 한국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와, 선지자께서 오셨습니까? 근데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뭐 하려는 거죠? 왕 삼으려는 거잖아요. 자, 이 가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아들들 모아라. 그러니까 아들 이거는 쫙 모았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인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야, 이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 안 된다! 이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다음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요, 잘생겼었나 봐요. 그죠? 키도 크고 휘황찬란하게 후광이 나오고, 야, 그놈 잘생겼다, 그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름을 붓고 싶었는데 주님이 잠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이라고 여기 번역된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마음이란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단어 마음,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본다 이러셨거든요. 자, 그래가지고요, 탈락. 첫 번째 아들 탈락. 둘째도 탈락, 셋째도 탈락, 다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주님 여기 있다는지. 그래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말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온 게 누구예요? 다윗이신 거죠. 자, 그러면요, 당연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다윗은 그 중심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였더라. 그러므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어디 보냐면 12절. 사람을 보내요. 자, 12절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자, 쉬운 말로, 한국말로 바꿀까요? 그놈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외모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펙도 있어야 되고요. 로션도 잘 바르셔야 되고요. 그렇죠? 잘 입고 다니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아름다웠더라. 아니죠. 주님은, 자, 어디에 보신다고요? 중심과 마음요. 근데 본문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틀림없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을 보신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마음 얘기를 여기서 안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요, 여기에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과 사울의 두 가지 이야기가 쭉 펼쳐나가는 이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요, 16장에서 31장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그렇죠?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희비의 쌍곡선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니, 무슨 성경에다 그런 이름을 붙이면 못 잊어버리게 하려고요. 무슨 쌍곡선? 쌍곡선이 뭐예요? 교차 지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은요, 왕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요, 그의 인생은, 그의 신앙은요, 추락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인 것 같았지만요, 그의 인생은, 그렇죠?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 항상 잘못만 했고 다윗은 항상 옳은 일만 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잘못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요거예요. 자, 그 다음 1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다윗이요 물맷돌 5개로 누굴 잡았어요? 골리앗을 잡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그렇죠? 다윗의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음이요, 마음. 중심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앞에서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께 쏟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안 두려웠겠냐고요.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지만요 인간적으로 왜 걱정이 안 됐겠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다가 맡겼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실수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자, 뭐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갔거든요. 어디 도망갔냐 하면 이방 땅, 뭐 모압 땅 이런 데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삼았는데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다 돼. 왜 그렇죠? 누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못 쫓아오는 대로 그냥 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을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한 거예요. 다윗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하죠? 말씀이 내려왔네요. 어떻게 해야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왕이죠? 다윗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고양이 같은, 그렇죠? 쥐가 오면 이렇게 먹으려는, 그렇죠? 고양이 같은 이 사울이요 오기만 해봐라 죽이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아가고 싶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한 거죠? 마음을 꺼내 가지고요 그 마음을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고 드린 거죠. 주님,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괴로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서는요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망다니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요 다윗에게 천하제일의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 하면요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여도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은 선택을 했고 사울은 이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사울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분인나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사울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누구랑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인생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고. 자, 이거는 사울 살려준 정도 얘기가 아니라 뭘 한 거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은 그런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몇 번이나 하냐면 2번이나. 그렇죠? 이제 사울은 보고서요. 야 다윗 네가 나보다 낫다. 진짜 주님께서 다윗 너를 왕 삼으실 거고 난 버리실 거니까 네가 잘했고 난 잘못했다. 사울은 뭐는 잘해요? 말은 너무 잘해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으면 야 가서 다윗 죽여라. 찾아내가 죽여라.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요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고 내 생각으로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고요. 다윗은요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윗의 가족들, 식구들, 애들 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들, 아내들, 부하의 아내들과 애들을 다 잡아갔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윗 때문에 고생하는 이 멤버들, 이 부하들이요,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분노가 치솟아가지고요, 야, 다윗 죽이고 우리도 죽자, 이렇게 합니다. 야, 정말 이런 때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위급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그래서 가져와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요. 그러니까 쫓아가면 승리하고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가족들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어려운 기간을 두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요? 신실한 자. 하나님이 장차 다윗을 높이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첫 번째 뽑았던 사울처럼 금방 바뀌어가지고 교만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기간을 두시고요,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나의 노래가 말하는 바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 나가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요, 다윗과 같은 시기를 지내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누구나 있고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굳은 마음, 굳어지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쭉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가니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 내려주시는데, 자, 그 약속 이름이 뭐라는 거죠?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셔가지고요, 두 번째 본문 말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15절,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그거 읽기 전에요, 쭉 올라가서 어디를 읽느냐면 12절, 13절, 12절, 13절에다가요 중요 표시하시고요. 사실은 11절 끝부분이,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자, 집에다가 중요 표시하시고요.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13절 갑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윗 언약은 핵심 단어가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미 별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단어요? 집이요, 집. 자, 다윗이 자기는 딱 보니까요,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아직 성전 건물이 없어가지고요, 회막,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잖아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는 200평짜리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요 앞에서 캠핑을 하고 계시다, 텐트 치고 계시다.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때 집 지어드린다는 거는 뭘 지어드린다는 거죠? 성전, 건물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나요? 안 된다고 하셨나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안 된다고 하신 거는요, 아예 거절하신 게 아니고요, 훨씬 더 큰 거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다윗을 훈련시켜 왔잖아요. 이 고난 거치면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지금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옆으로 치우시겠어요? 아니면 더 좋은 걸로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걸로 당연히 주시겠죠.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잘 들으세요.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을 때가 아니고,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줘야 되겠다. 자, 누가 누구한테 집을 준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다윗에게 뭘 준다? 여러분 이때 집이 뭐죠? 다윗은 자기 궁궐이 있어요. 자기 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 별장 준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뭘 준다는 것이냐면 이때 집은요, 왕조, 왕국, 나라 개념입니다. 다윗에게 뭘 주신다고요? 나라를 주신다고요. 아니 고대 사회에서 왕은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세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한테 내려갔나요? 아니요, 안 됐어요. 사무엘 했나요? 안 됐어요. 사울 했나요? 안 됐어요. 원래는 뭐라고요? 한나의 노래요. 그죠? 하나라도 잘못하거나 교만하면 주님이 그죠? 없애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이 한나의 노래거든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지금 다윗에게 뭘 주시겠다? 가문을 주셔서 왕조가 되게 하시고 왕국이 되게 하신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신다고요? 다윗에게 집을 주셔서, 잘 보세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 나라 왕국 개념이면 하나님의 집도 무슨 개념이죠? 나라 개념, 왕국 개념인 겁니다. 성전 건물 짓는다는 거는요, 일부분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나라를 완성한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가문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지금, 아니 이게 뭐예요? 주님 성전 건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얘기했다가요, 지금 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주님 나라의 약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언제부터 얘기를 했었죠? 창세기 1장부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타락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누굴 택해서? 다윗 집을 택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가 나오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읽은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자, 내 은총에다가 별표 100만 개, 별표 100만 개, 헤세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에게 주신 핵심 약속은 인자함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자, 인자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요. 아까 한나의 노래 때도 나왔고요. 자, 인자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근데 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인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서는 인자를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거뒀죠. 무슨 노래 때문에요? 한나의 노래 때문에요.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쳐서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잘못하면 쳐서 빼앗아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마음의 훈련 받아서 잘 해오긴 했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게 원리고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요, 잘 보세요. 이 한나의 노래의 이 원리를 뒤집어 버리는, 그렇죠? 이것을 완전히 극복해 버리는 또 하나의 두 번째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선언이죠?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인 거죠? 버리지 않는다고요. 잘못해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아까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낮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잘못해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빚어가지고, 그렇죠? 훈련시켜가지고요,
양육해가지고요, 기다리셔가지고요, 변화시켜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은 반드시 쓰고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조건성이라 그랬는데 다윗 언약은요 무조건성이에요. 무조건성은 누가 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너네 가문은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로 안 버린다. 늘 나의 인자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누구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까 우리가 한다의 노래에서 본 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사람의 신실함이에요? 사람의 신실함 얘기한 거잖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마음을 꺼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라는 어마어마한, 아니 건물 하나 짓겠다고 했다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왕을 만들어줄 것이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고 결코 너의 후손은 버리지 않으며 잘못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빚어주겠다, 이런 와 약속 패키지가 지금 하늘에서 그냥 뚝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리가 두 개가 됐네요. 하나는 교만하면 낮추신다라는 원리인데, 두 번째는 교만해도 내가 빚어서 쓰겠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질문요. 이 두 개 중에 앞으로는 두 개 중에 뭐예요? 요거요? 그럼 앞에 거는 하나님은 준 거는 그 다음에 없어져요? 한번 말씀하신 건데요. 이 두 개 중에 뭐죠? 다윗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 두 개의 노래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이중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음악 잘하시는 성가대 여기 계시는데요. 자, 질문. 듀엣 있잖아요. 듀엣 하모니요. 그렇죠? 이중주가 나오면 그거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아, 두 개가 맞는데 두 개가 하는 건데, 그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 뭐죠?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너네가 해야 된다. 마음을 들이고 신실해야 된다 라고 하신 첫 번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지금부터 하모니를 이룬 이중주가 되어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관전 포인트가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면, 다윗의 후손이 잘못하면요, 다윗이 어떤 하모니를 연주를 할까요? 아, 안 버린다 그랬으니까 배째라! 하나님 배째세요. 안 버린다며요. 이렇게 나갈 건지, 아니면 겸손할 건지. 다윗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요것 봐라 잘못했네, 교만하니까 낮추겠다라고 확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버리고 끝까지 빚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실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인 거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아까 말했던 무슨 사건이요? 다윗이 사고를 한번 치잖아요. 뭐죠? 다윗 일생의 제일 수치스러운 사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간음을 한 데다가,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어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 장소 우리야 불러들여가지고 술 막 먹여가지고, 아 진짜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술 막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자라 덮으려고. 근데 또 충직해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떡 이러니까 자기 손에 편지를, 얘를 죽여라 이런 편지를 그 손에 맡겨가지고 또 가가지고 죽여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개만 따져도 간음에다가 살인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 12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다윗한테 선언을 합니다. 네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딱 비유 하나 들면서, 네가 이런 놈이다, 나쁜 놈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인 거죠. 아, 주님 왜 그러세요? 어차피 약속도 주셨으면서 끝까지 같이 가시기로 했잖아요. 그냥 좀 어떤 걸로 하시고, 제가 주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인데 이것 좀 덮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윗 아닙니까? 약속도 받고 제가 주님의 왕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를, 아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언약
언급하면서 막 백자라 이렇게 나가지 않았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한 거죠? 자백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죄 지었다고 자백하면 경찰서 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증거가 효력이 돼가지고 바로 구속되잖아요. 그쵸?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죄 안 졌다고 막 오리발 내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백을 했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상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선율을 연주하시는 거죠? 안 버리겠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선율을 막 연주하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냐 하면은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암논 사건 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끝까지 물으신다. 뭐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주님은 앞에서는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인생 평생 뒤통수를 치신다. 그렇죠? 이거 요즘 청년들 말로 하나님은 뒤끝장렬. 뒤끝장렬. 삐져가지고 끝까지 너 그때 잘못했지. 그 용서해 준 거예요? 안 용서해 준 거예요? 안 용서해 준 거죠. 그럼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누굴 다 죽여야 되죠? 다윗 죽이고 밧세바 죽이고 그렇죠? 애기까지 죽이고 다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앞으로 너한테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거다. 이거는 뒤끝장렬이 아니고 뭐 하시는 거죠? 빚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금 연단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그래가지고요,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그렇죠? 원래 한 명만 아기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다윗 죽이고 밧세바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만 데려가요? 아기만.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너네가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빚어내시는 과정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요 막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저 아기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아기를 데려가니까 아기가 죽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왕의 직무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럼 평범한 아버지 같으면 그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욕하고, 그렇죠? 나 왕 안 해 이렇게 하고 막 딴 데 방황하고 기본 3년 방황하고 이래야 아버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이 안 아팠던 그런 게 아니고요. 안 거예요. 주님이 나 죽여야 되고 밧세바 죽여야 되고, 그렇죠? 다윗 언약 이런 거 다 걷어가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구나. 끝까지 안 버린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나와 밧세바 사이에 그 다음 아기가 나오면 주님이 택하는 아기가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는 해 주시겠다라는 얘기구나. 이거를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엉엉엉 울다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시니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막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두 번째 얘기가 나왔는데요. 누구죠? 솔로몬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또 와가지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이 누가 된 거죠? 솔로몬이 된 거지. 다윗 언약은요, 다윗 언약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여자의 후손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복음,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모세 언약, 이런 언약들이 다 발전되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윗 언약으로 오는 거고, 여기서 어디로 흘러가죠? 예수님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빚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야 마셨죠. 여호와 이래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격을 얘기를 하자면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성이 드러난 언약인데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빚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온전케 만드시고야 마셨어요. 자, 공동체 언약인 지난번에 본 모세 언약은요,
자, 조건성을 걸었어요. 쌍방간에 조건성을 걸었어요. 그런데 백성은 이걸 깨뜨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뒀어요? 회복을 시켰어요? 언약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 다윗 언약은요, 공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 플러스 모세 언약을 합쳐 놓은 것 같은 이중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다윗의 언약을 물려받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중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나에게 이 놀라운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한나의 노래를 연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 무조건적으로 안 버리신다는 배째라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저는 더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다윗 이후에 압살롬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간 적이 없었고요,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다윗 언약 같은 무조건성, 주님이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버리신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사무엘처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제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겸손한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나갈 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윗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저는 주님께 마음을 더 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심으로 정말 다윗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다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연목중앙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자로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